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구약 성경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예, 한 절씩 17장 437페이지 구약성경 17장 41절에서 4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주 넓은 들판에서 휘잉 하는 소리가 납니다. 작은 차돌이 날아가는 소리입니다. 날아간 차돌은 어린 어른 머리만한 돌을 큰 돌을 박살을 냅니다. 작은 돌이지만 차돌이고 그리고 원심력에 서 날아가는 속도가 무서운 파괴력을 맞는 것이지요. 다시 휘잉 하는 소리가 나고 이번에는 어른 주먹만한 목표물 그 중앙에 그 차돌이 박힙니다.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휘잉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차돌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기 조망만한 그 목표물을 그 차돌이 박살을 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더 그 목표물을 정확하게 작은 목표물이라도 아주 정확하게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들판에서 물맷돌 연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맷돌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우리 마스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지요. 이렇게 돼 있고 양 끝에 끈이 길게 달려 있지요. 그리고 그 안에 차돌 단단한 걸 넣고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돌리다가 한쪽 끈을 놓게 되면 목표물을 향해 놓게 되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서 그것을 파괴하는 무기가 바로 물맷돌입니다. 우리는 매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는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고 네 번째 주일과 다섯 번째 주일이 있는 주일에는
주제별 성경 공부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일생의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그 이름의 뜻이,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랑스러운 자,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지요. 그 이어서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과 같은 왕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이 들에서 아버지의 양 무리를 돌보며 양들을 지키기에 땀 흘리면서 물맷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휭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였지요. 그리고 실제로 사나운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 물맷돌을 통해서 사자라 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다윗은 물맷돌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있을 때 집에 사환이 급히 달려오면서 외칩니다. 막내 도련님, 막내 도련님, 아버님이 급히 오시래요. 왜? 무슨 일인데? 예, 지금 집에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 지내면서요, 첫 번째 도련님부터 일곱째 도련님까지 다 보고 막내 도련님도 보고 싶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막내 도련님 모셔오라고 저를 보냈어요. 그래? 그럼 가자. 그러면서 사원과 같이 다윗은 아버지에게로 가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원래 이 일, 목동일, 이 일은 다윗이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목동일은 여러분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사자나 곰, 이리와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먹이를 물어가려 할 때, 양들을 물어가려 할 때 그것을 지켜야 됐지요. 또 도둑들로부터도 양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 이새는 비록 시골에 살았지만 못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환을 들 만큼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닌 다른 종들에게 이 목동일을 시켜도 됐습니다. 혹은 다윗에게 시키지 않았으면, 얘가 다윗이 아직 막내잖아요, 조금 더 큰 형들을 시켜서 이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목동일을 맡긴 것은 다윗을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집에서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외로운 마음을 다윗이 쓴 시편 27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당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왜 왔느냐 하면 하나님께 사무엘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 사무엘아,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아라. 그 명령을 받고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온 것이지요. 이새의 집은 변두리 지방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중앙에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변두리 지방의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더군다나 거기에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서 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다 내게로 불러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두를 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자녀를 오라 그랬으면 비록 들에 나가 있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이새는 그 다윗을 불러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비된 마음입니다. 너 정말 다윗을 믿고 사랑한다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다윗 봐라 하면서 다윗을 불러와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이 그 아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새는 7 아들만 사무엘에게 데려가고 다윗은 저 밖에 들에서 양치기, 목동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서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부모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그 대함이 오직 또 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첫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 아들들이 왔을 때 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들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아들을 보면 이 아들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무엘아, 너는 그들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이들은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7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새에게, 여보시오 이새, 당신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이 다요? 더 아들이 있지 않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새는 다윗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윗을 불러오지요. 이처럼 다윗은 집에서 마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눈여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그 임명식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왕으로 삼으신 것과 같은 겁니다. 다윗이 가족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인내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를 선하게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늘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 중에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골리앗과 승부를 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가 무려 3m 10입니다. 3m 10에 거기에 등치까지 합하면 일반 사람들로서는 감히 그 앞에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지요. 이때 다윗이 그에게 담대히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자 골리앗은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고함을 지르며 그 공포를 더하지요. 그때 다윗이 평소 지녔던 마음, 신앙이 드러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위기와 공포 앞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45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더 읽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의 이 짧은 세 절의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계신 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무려 6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은 그 키는 6규빗 한 뼘, 즉 3m 10 정도 큰 키와 몸입니다. 그 등치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다윗이 정말 기골이 장대해서 2m였다 하더라도 1m 10cm의 차이는 위 좌우 생각한다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공포스러운 적 골리앗 앞에서 다윗 그가 한 말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은 평소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기에 위기의 상황에 드러난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다윗이기에 이런 공포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3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사울 왕과 한 대화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평소에 살았던 삶,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지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싸움에 나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윗이 말로만 말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나간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말만 갖고 나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된 것, 그것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바로 물맷돌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땀 흘리며 훈련했던 물맷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 훈련하면서 다져진 육체와 영적 근육과 영적 지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물매를 던집니다. 물매를 벗어난 차돌은 충월과 같은 속도로 골리앗의 이마를 향합니다. 큰 돌도 박살냈던 차돌입니다.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정확히 박힙니다. 그러자 골리앗은 쓰러졌고 골리앗에게 다가간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들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지키기에 땀 흘렸던 그 땀과 그 물맷돌,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땀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다윗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소외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누가 보지 않는 들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행복하도록 도우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합니다. 사울왕도 기뻐했습니다. 모두가 축제입니다. 길거리에서 여인들은 작은 북을 치며 춤추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심히 노합니다. 지금이나 이전이나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높이지만 소인배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높게 칭찬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지요. 그래서 사울은 속으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린단 말이지. 그럼 나중에는 이 나라까지도 다윗에게 주겠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꾸밉니다. 그래서 험난한 전쟁터로만 골라서 다윗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지요. 그러자 사울은 이 조그마한 방에 있을 때 미친 척하면서 자기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것을 모두 피하지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은지요? 아마도 선한 왕에 대한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의 가드로 다윗은 도망합니다. 그랬다가 거기서도 못 잊고 다시 엔게디 광야로 숨었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바위가 많고 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망자들이 숨기에는 딱 좋은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광야로 갑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울은 용변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갑옷을 벗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는 마침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쪽에서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고 이 굴 겉에 쪽에서는 지금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놓고 이쪽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저 뒤에서 보고 있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말하면 다윗,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 철호의 기회야. 지금 사울을 죽이면 우리 도망 안 다녀도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벗어놓은 갑옷 그곳에게 다가가서 그 겉옷자락만 자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부추기는 그 부하들에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은 사울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은 자를 우리가 패하는 건 옳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자 하면서 그를 해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볼일을 다 보고
갑옷을 이제 입고 저만치 갔을 때 다윗은 굴에서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이 있나이다. 보세요. 내가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내가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에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을 오직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또 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살려준 것이 아니지요.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 누웠습니다. 무더기에서 다 누웠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보았던 다윗 그리고 그 부하들,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기 가서 나와 함께 사울 그 왕에게 갔다 올 사람 누가 있니? 그랬을 때 아비새라는 사람이 제가 가겠습니다. 자원합니다. 그 두 사람은 갑니다. 군데군데 사람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저만치 자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갔습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창으로 찌르겠습니다.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땅에 그대로 꽂아질 겁니다. 죽입시다. 말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또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삼은 왕이야. 우리 그 사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서 그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은 그 당시의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신 고로 다 잠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멀리 떨어진 곳에 이르러서 사울과 그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창과 물통입니다. 제가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창과 물병을 찾아가도록 하지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나 혹은 산술적 유익에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챙기라는 주변의 소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한다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자신을 순종해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10년이나 쫓겨다니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인내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아는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마찬가지지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하게 이루어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기도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돈과 권력과 소유한 무엇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함께 있으면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속상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픈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용서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최종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을 뜻을 듣고자 그리고 행하고자 힘썼지요.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4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464페이지입니다. 예,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쭙습니다. 그냥 올라가도 됩니다. 적은 없어졌습니다. 다 편안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묻습니다. 그러자 올라가라 명하시자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리까 기도합니다. 그 응답에 따라 헤브론으로 나아가지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 유리하게 전개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며 일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유다의 왕이 되었고 후에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대략 15살 때쯤입니다. 유다의 왕이 된 나이는 30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된 것은 15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했더라면 양들을 지키다 여유가 있는 시간에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하지 않고 유흥의 시간으로 보냈더라면 골리앗을 물리칠 기회가 왔더라도 도전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골리앗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후에 자신이 우리야 장군에게 지은 죄를 영원히 용서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여쭤보지 않고 유다에 올라갔더라면 그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우상이 되어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나 형들을 바라보거나 원망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목숨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땀 흘리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인내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오 완성자이신 하나님,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로 여쭈어 보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욥기에 강풍 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움직이는 용사 골리앗의 이마에 물맷돌이 정확히 박히도록 방향과 힘 도우셨고, 사울이 용변을 볼 때 사울의 경계의 감각을 무디게 하셨고, 사울과 부하들이 진영에서 잘 때 하나님이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셔서 도우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가야 할 길을 일러주심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땀 흘림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맡김과 인내로 기도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